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예. 한 남자가 사는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손 들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한쪽 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나머지 손도 들어. 그러니까 뉴마치스가 있어서 못 듣는다고. 그 강도도 뉴마치스가 있었던 거예요. 당신도 뉴마치스 있냐고. 아, 있다고. 그러면 그 방울뱀 기름약 써봤냐고. 그 써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그게 효과가 없지. 그래서 류마치스 얘기하다가 서로 친구가 됐어.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술 먹으러 밖에 나가자. 둘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오헬리의 단편소설, 실화는 아니고 단편소설, 세상 사람은 모두 친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나만 고난이 온다고 생각해요. 나만 어렵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도 다 똑같은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유하게 오지 않고 어렵게 오셨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여기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죠? 근데 그분은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왜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고난이 올 때 나보다 더 크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어떤 형제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이방인들도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도 믿고 또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은 아니다. 이방인들은 할례할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갖고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물어보자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서로 상의하고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았냐면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 손에 사도들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와 실라의 역할은 뭐 하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은 할례하지 않아도 돼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도 천국 갑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전하는 역할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소식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어렵지만 안디옥 교회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알려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는 거라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소식을 전하는데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이제 복음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도자예요. 왜냐하면 소식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식을 전할까요? 어느 지역의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어? 얼마나 떨어졌어? 부동산 소식을 전하나요? 아니면 누구 집 대학 입학해서 대학 소식을 전하나요? 아니면 어느 회사는 취업이 잘 돼, 안 돼? 취업을 전하나요? 아니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만 믿어도 돼. 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하나요? 이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식을 전하냐면 부동산 소식이나 대학 소식, 회사 취업을 전하지 않고 엄청나게 중요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됩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소식이에요? 안 중요한 소식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엄청난 소식을 전해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뭐예요?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간다. 이게 전화. 그러니까 이들이 소식을 전하는데 전달자긴 전달자인데 부동산 정보를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대학 정보를 전하는 입시사정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예요. 이 사람들을 전도자라 그래요. 전도자는 뭐예요? 전도자는 천국에 가는 비밀을 얘기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전도자. 근데 누구에게 해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렵죠. 근데 들으려고 하잖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바깥에 나가면 전도할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기를 기다려. 그래서 자기도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앞에서 3주 동안 왔다 갔다 했대. 누가 나 좀 지나가는 사람이 데리고 가라고.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들만 가지고 자기를 안 데려간다는 거야. 한 주 그렇게 공쳤어요. 두 번째 주도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자기들 안내하는 사람들이 집사님 오셨어요 하는데 자기들만 들어가더래. 자기는 안 들어. 셋째 주도 안 했어. 그러면 보통 포기할 만하는데 끝까지 가서 넷째 주인데 어떤 권사님이 어디 가냐고 예배드리잖아. 자, 어디 가냐고. 나 교회 가고 싶다고. 그리고 여기 가자. 자기 끌고 갔다는 쭉 끌고 3번이나 기다렸대. 4번째 들어가다. 세상에요, 천국 가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건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뭐요? 복음의 전달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거죠. 천국 가는 것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우리 모리스 롤링스 영상 17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17초부터. 17초. 전문의이자 응급소생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는 속임수이고 죽음은 그저 고통 없는 소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임상학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소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소생한 사람들이 전하는 사후 경험을 꿈이나 환상쯤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과학자들이 선호하는 논리적인 연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한 연구가 무엇이고 어떤 결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한 사내를 일시적으로 소생시켰습니다. 심장박동과 호흡이 돌아왔을 때 갑자기 환자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난 지옥에 있다. 환자는 공포에 떨며 흉부 압박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멈출 때마다 다시 지옥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필사적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 롤링스 박사는 그가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환자의 얼굴을 본 롤링스 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는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응급 환자를 보았기에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해 환자의 얼굴이 괴상하게 변했고 동공이 점점 커지더니 비 오듯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사내는 소생과 죽음을 반복하며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나갈 수 있겠냐며 울부짖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하나 환자 역시 롤링스 박사처럼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롤링스 박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환자를 안심시킬 요량으로 즉석에서 기도문을 만들어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살아난다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환자는 기도문을 만든 롤링스 박사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필사적으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겁에 질려 부들거렸던 사람이 거짓말처럼 진정되었고 심장박동도 정상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다음 날 회진 시간에 환자의 방을 찾은 롤링스 박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가 사람이 온 것도 모른 채 성경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저 사람이 죽음 앞에서 지옥을 경험할 때 자기를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 환자도 무신론자고 의사도 무신론자예요. 롤링스 박사가 그냥 들은 풍월대로 예수님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주를 위해서 그 기도만 했는데 이 사람이 살았어. 이 사람. 하나님 그 기도만 했는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살렸죠? 이 사람 그냥 이렇게 살렸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그냥 원래 죽을 위기가 있어서 응급실에 온 거잖아요. 그럼 천국에 데려갈 수 있잖아요. 바로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 천국에 안 데리고 그냥 이 사람이 살렸어. 하나님 왜 살렸을까요? 살리는 게 이득일까요? 천국에 데려가는 게 이득일까요? 살리는 게 이득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뭘 봤어요? 지옥을 봤으니까. 이 사람 살아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죽어봤는데 지옥이 진짜 있더라. 그리고 내가 지금 산 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사람 그때까지 교회 안 다녀. 성경도 몰라. 그냥 예수 이름만 불렀는데 자기가 살았어.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 그래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요. 왜 읽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으니까. 지옥이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읽은 거예요. 읽어서 뭐하러? 하나님 이 사람을 왜 살렸죠? 답이 간단합니다. 네가 본 지옥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사명입니다. 이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 이 사람 그냥 죽을 위기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천국으로 바로 데려갈 수 있어요. 바로 데려가면 한 사람만 구원해. 근데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사람을 살리면 한 사람만 구원할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수많은 사람 천국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 왜 살렸을까요? 우리를. 우리의 사명은 뭐죠? 우리는 왜 사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동산에도 관심 있고 대학에도 관심 있고 자녀에도 관심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너 때문에 네 가족이 천국에 오기를 원해. 너 때문에 내 친척이 천국에 오기를 원해.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산에 아주 합리적인, 절대 손해 안 보시는 분이에요. 이 우주를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이시는 분이 숫자 하나 틀리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는 것보다 살려주는 게 유익이라고 해서 분명히 살려줬어요. 뭐가 유익이에요? 결국 살았는데도 여전히 옛날처럼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유익이 아니죠. 너 때문에 네 가족.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 이 가족들은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딴 사람은 안 믿어도 가족은 믿을 거예요. 친척은 믿을 거예요. 그들만이라도 전해서 같이 오라고. 천국에 한 명 오는 것보다 여러 명, 10명, 20명 오는 게 더 유익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살려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실제적으로 믿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죠? 우리의 사명은요, 영원 구원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믿어지면, 물론 교회 다니면서 아직 덜 믿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은혜를 많이 주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믿어지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는 얘기예요. 아파트 구입하는 거예요? 대학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이 없어요. 내 부모님이 지옥 가는데, 내 조카들이 지옥 가는데, 내 자녀들이 지옥 가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건 엄청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 너무너무 쉬워. 이 환자도요, 의사도 무신론자고 본인도 무신론자. 그냥 예수 이름만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줘요. 천국은 착해서 가는 게 쉬울까요? 예수만 믿고 가는 게 쉬울까요? 예수만 믿고 가는 게 쉬워요. 착해서만 안 착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예수만 믿어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을 넓게 열어놨냐? 아무나 다 오게 하냐면 절대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가두려고 하니까 지옥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야. 또 마귀를 가두려고 하니까 영혼이 있어야 돼. 마귀는 30년만 가두면 안 되잖아요. 300년만 가두면 안 되잖아야 영원히 가둬야 되니까 지옥을 영원히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죄 짓고 마귀가 가는 곳에 간단 말이야. 그 흉악한 곳에 간다. 하나님이 만든 의도랑은 전혀 달라. 지옥은 마귀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하나님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요? 사람들이 짓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고 우리에게는 뭐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믿으면 다 용서해. 다. 믿으면 다. 근데 안 믿어서 문제지.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만든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이 못 가는 거지.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왜 믿죠? 천국 가고 싶으니까 믿는 거지.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게 하나님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지난 목요일날 저희 장모님이 폐렴에 걸려서 아산 충무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요양원에서 충무병원까지 공인 요원이 잘 안 내줬어. 이제 이 공익이 이제 다시 요양원으로 가야 되는데 차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 공익 요원을 요양원까지 좀 데려다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 딱 보니까 전도하라는 사인이야 이게. 나를 부른 거 보니까.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그 공익 요원을 태우고 이제 요양원까지 가요. 딱 둘이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물었죠. 예수님 믿냐?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저는 불교라는 거예요. 불교. 절에 다닌다. 그러냐? 근데 불교는 두 종류가 있다. 라는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는데 진짜 석가모니가 만든 불교는 소승불교다. 그리고 이 소승불교는 극락, 환생 이런 거 믿지 않는다. 석가는 원래 그런 거 반대했다. 그리고 석가가 주장하는 건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 오냐? 욕심에서 온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라. 이걸 얘기했지 극락, 환생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석가모니의 이 뜻을 알아서 그분도 얘기하기를 죽으면 끝이라고 했다. 극락, 천국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 성철 스님이 죽을 때 영안이 열려서 진짜 지옥을 봤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딸한테도 필인데 내가 속았다. 미안하다. 딸한테 미안하다. 딸을 돌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속았다. 후회하고 죽었다. 목사는 뭐 하느냐? 불교는 세상을 살 때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이거 욕심 때문에 온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데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목사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 가라고 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 청년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런데 불교 믿으니까 살다가 불교 믿고 죽을 때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미리 예수 믿고 천국을 보장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영접기도 하겠니까? 영접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접기도를 했어요. 내가 물었어. 어디 사냐니까 둔포에 산대. 둔포에 둔포 감리교회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려라.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배는 감사한 마음에서 감사 인사다. 천국 가는데 당신 돈 내지도 않고 당신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인사만 하면 된다.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고마워서 예배 드린 게 하면서 당신을 축복하고 왔네가. 알겠다고 하면서 어렸을 때 둔포 감리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닌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겠구나. 믿으려고 준비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믿으려고 준비된 사람인데 전도자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프게 하면서 만나게 해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한 거야. 내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믿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전도는 어렵지가 않아요. 세상에 믿으려고 준비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렇게 찔러보면 알아. 찔러보면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린 찔리가. 천국 가는 문제는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서. 어려운 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건 그분이 다 해결했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소식만 전해. 말만 해, 말만. 그것만 해도 많은 사람이 천국 가요.
주님이 우리한테 어려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 얘기만.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 막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는 거 기다리는 사람한테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지난주는 제가 또 신방했어요. 목요일은 저희 어머님 병원에 입원하면서 전도했고, 금요일은 저에게 성도님 어머님이 원주에 계시는데 예수님 안 믿어서 그 어머님 전도하고, 또 어머님 집에 가니까 거기 어머님 집에 성도님의 큰 언니, 그다음 남동생도 이렇게 같이 있어요. 세 가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전했는데 이분들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세 가정이 예수 믿는데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까지 계산하니까 9명이야, 9명.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개척교회가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성도가 9명 되면 개척교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 분만 믿고 세 가정만 믿으니까 그냥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9명이 된 거예요. 개척교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늘 하나님한테, 하나님 요즘 전도가 안 돼요. 교회 안 돼. 개척교회도 안 돼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항상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가 잘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세 가정이 예수 믿게 하는 걸 봐요. 너무 안타까운 건 그분이 원주에 살아서 너무 알아서, 배방에 살았으면 우리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그분도 그랬어요. 배방에 살면 우리 교회가 오고 싶다고. 9명이 막 전도되는 거잖아요. 그 둔포에 그분이 왜 공인요원이 사는지 몰라. 배방에 살면 우리 교회 올 텐데. 난 딴 교회 전도해 주고 있어요. 딴 교회. 거긴 또 그 원주에 태장감리교회가 있어가지고, 태장감리 아시냐니까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시라고 해서 전도하고 왔는데, 그 언니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언니도 예수님 믿었거든요. 자기는 원래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지 라고 생각하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한테 암이 왔어요. 암이 오고 이제 막상 죽음이 오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동생인데, 언니 죽으면 끝이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꼭 천국 가야 돼. 만약에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언니 있으면 어떡할 거야. 있으면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 천국 가. 근데 그 말이 이제 가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인데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으면 괜찮지만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있으면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는 확률적으로 믿었다는 거야. 예수님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있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자기가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 지혜로운 사람도 천국 가는구나. 우리 천국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못 봤어도 이게 지혜롭게 따지면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있으면 난 지옥 가는 거고, 있다고 했는데 진짜 있으면 나는 축복받은 거고. 근데 있다고 했는데도 없으면 그럼 본전이니까.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하는 게네. 있다고 생각해야 돼, 없다고 생각해야 돼? 있다고 생각해야 돼. 자긴 그래가지고 계산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보고 이게 아니라 아직도 안 믿어지는데 내 동생이 믿는 게 유익이라니까 난 믿는다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천국은 그냥 지혜로만, 계산만 잘해도 하나님은 다 천국 가게 하는구나. 진짜 없다고 하고 내 지옥 가려고 착심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다 보내는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잘 선택하셨다고.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그 있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우리 죄 때문에 죽겠냐고. 십자가가 그 작은 고통도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들 십자가 다 걸어놓지 않냐. 왜 십자가를 걸어놓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다. 두 번째, 성령님을 받으세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님을 받으면 천국이 믿어집니다. 지금은 안 믿어져도 방언의 은사 받으면 나고, 그 암도 병원에서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데, 살고 죽느냐의 관건은 성령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이 살리면 삽니다. 성령님을 만나시고 꼭 방언의 은사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오면 그땐 제가 또 방언의 은사 받게끔, 성령님을 만나게끔 안내해 주죠.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 교회요. 그 성도님이 참 지혜로워요.
친척들 구원하려고 그냥 어머니 집에 다 불러놨어. 언니도 부르고 남동생도 부르고. 그래서 저는 한 번만 가가지고 영접하니까 친척 보고마가 다 되죠. 부모가 믿으니까 자녀들 다 친척 보고마를 한 번에 다 해버렸어. 어떤 성도님은 저를 데리고 다녀. 어머니 만나게 하고, 어떨 때는 또 뭐 전주 가서 동생 만나게 하고, 또 조카 만나게 하고, 저를 이렇게 투어해가지고 친척들 전도해. 이것도 지혜롭고 저것도 지혜롭고. 친척 보고마가 민족 보고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데리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말은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은 바나바가 되시고 난 바울이 되시고, 메시지는 내가 하고 여러분은 소개만 해, 소개만. 그럼 만나서 하고. 이렇게 한 번 했지만 또 1년에 한 번씩 제가 돌면서 또 다시 확인해주고 하면 친척들 예수님 믿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그렇게 그 성도님 어머님이랑 언니랑 남동생을 구원했는데, 제가 교회 와서 여러분의 부모님 이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때 했죠. 부모님들 명단 달라고 내가 늘 중보 기도하겠다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성도님의 어머니를 내가 기도하고 있더라고. 이름도 넣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분을 만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그 세 분 중에 제일 믿음이 확 들어간 분이 어머님이에요. 어머니 그 딸한테도 너도 교회 가라. 그 아들한테도 너도 교회 가라. 목사님 말씀으로 다 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보 기도가 이게 엄청난 힘이 있구나. 제가 성도님들 부모님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연결되고, 여러분이 부모님 만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뵙고 싶어 합니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만나면 천국 가게 하죠. 예수님 전화서. 여러분 잘 지혜를 쓰셔서 한번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친척들이 다 천국 갈 수 있게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무엇으로 보냈어요? 소식을 전하라. 소식. 천국 가는 길이 뭔지 소식을. 복음의 전달자로, 전도자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 살죠? 그 모리스 롤링스 그 박사가 살린 그 환자, 하나님이 살렸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죽으면 바로 천국 보낼 수도 있는데 왜 살렸죠? 소식을 전하라고. 네가 본 지옥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네가 누구 이름으로 살아났는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뭔지, 너도 안 믿고 의사도 안 믿었는데 그들이 부른 근데 이 환자는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예수님 살려달라고. 네가 간절히 부른 그 예수 이름이 너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살리라고 전하라고 이 사람을 살렸잖아요. 우린 죽을 병에 안 걸렸어요. 꼭 죽을 병에 걸린 다음에 예수님 전할 거예요. 안 걸린 다음에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